자, 칠성님의 무량功德과 함께 하시는 7분의 존귀한 열의 신과 별의 신들께 참회하며 기합니다. 나무 최성세계 운의 통정열애불, 나무 묘보세계 광음자재열애불, 나무 원만세계 금색성취열애불, 나무 무세계 최성길상열애불, 나무 정주세계 광달지변열애불, 나무 법의세계 법회유희열애불, 나무 유리세계 약사유리광열애불, 나무 북극진군 자미대제, 나무 12궁중 태열신, 나무 외부성군 내필성군, 나무 삼태개덕진군 사공성군 사록성군, 나무 28숙 주천연료 제대성군. 자, 우선 이게 칠성님과 함께 하시는 7분의 열애신, 이 열애신의 그 세계 이름과 그 열애신의 그 명호를 써놨는데, 이 북두 칠성 칠성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가지고 상응해주는 7분의 열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늘의 별을 봐도 이게 따로 보이니까 다 또 떨어져 있는 줄 알아. 그게 또 아니야. 별들끼리 힘들이 또 다 이게 상호작용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인력, 중력 그렇게 이제 물질 차원에서 힘을 얘기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별들이 바라는 그 기와 그 별을 주재하는 그 신과 이런 걸 통해서도 상호 이어져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북두칠성님을 찾으면은 북두칠성을 찾으면은 칠성신이 응하고, 칠성신만 응하는 게 아니고 이 7분의 열의 부처님도 같이 응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얽으면 참 좋아요. 북극진군 자미대제는 이제 북극성을 관장하는 신 이름이고, 12궁중 태열신, 외보성군, 내필성군, 삼태육성, 이 전부 그 별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왜 이분들을 특히 내놨냐면은 칠성님과 더불어서 우리 생명체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 명호들을 대표적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같이 얽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일을 이렇게 칠성님과 이어져 있는 분들에게 기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제 마음속 천신과 별의 힘을 무시하고 생명보다 물질을 앞세워 지은 죄, 칠성님께 뼛속 깊이 참회하니 제 마음 받아들여 큰 힘을 주소서. 내 마음속에 천심과 하늘 마음과 그 별의 힘을 무시하고 생명보다 물질을 앞세워 지은 죄, 우리가 짓는 죄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생명보다 물질을 앞세워서 전부 지어지는 죄들이에요. 이 생명이라 하면은 그 각자 고귀한 영이 같이 있는 존재지요. 그 영혼을 무시하고 영혼을 없는 것으로 보고 대하는 죄예요. 영혼이 있는 것을 알면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왜?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면 상대가 귀신이 돼가지고 나한테 복수한다, 그거 알면 겁나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가지고 천국이 되려면은 이 영혼 차원을 인식해야만 가능하지, 뭐
인권이니 무슨 이 사상 철학으로는 안 돼요. 왜? 그거 무시해 버리면은 뭐 답이 없잖아. 죽고 나면 끝인데 뭐 이래. 아니 인권 하면 그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잖아. 그럼 죽고 나서 귀신으로 있는 거는 무슨 권이요? 영권인가? 그지? 그래서 그거로 안 돼. 모든 생명과 존재가 영원히 그 주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대상에게 나쁜 짓을 안 하게 되지. 그 모든 죄 본질이 생명보다 물질을 앞세워 지은 죄여. 그럼 왜 생명보다 물질을 앞세웠냐? 모든 생명 마음속에 있는 천심, 별의 힘, 이걸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칠성님께 뼛속 깊이 참여하니까 제 마음, 이 참여하는 마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좀 팔팔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큰 힘을 주소서 좀 팔딱팔딱 이게 생명력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참여하는 내용 봅시다. 물질에만 머무는 것 오늘 참여합니다. 물질에만 머무는 것. 이 물질에만 머무는 사상이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사상 아니요? 물질에만 머물면은 내 마음에 내 영혼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비중보다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지 되는데 애도 안 쓰고 그냥 바로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물질 현상을 하나 규명하는데도 경물치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과학적인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해요. 그래야 겨우 뭐 이게 법칙 하나 밝혀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성이 향상되는가 타락하는가가 있지요. 그래서 물질에만 머물면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 자기가 물질이 된다. 그지? 그럼 뭐 혼은 뭐다? 죽어버리는 거야. 아니 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인간 영혼이 인간 영혼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그 성품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그 살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거지. 뭐 있다고 다 살아있나? 그 다음 물질 낭비 극성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아끼고 돈이 없어가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은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물질 낭비 이게 물질 낭비 극성한 거와 그 다음에 필요 이상 생산한 것 이게 이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앞으로 과제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딱 그 개인에게 맞추어서 딱 제공하느냐 이거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과 환경 오염이 최소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무차별로 만들어내가 네 취향에 맞는 거 골라 사. 나머지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과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옷의 90%를 그냥 안 입고 버린다니까. 알만하지요.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거를 탁탁탁탁 최소한의 자원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생산해내는 그 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인류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뭐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생명체가 지금보다 인구가 2배로 돼도 충분히 살아가고도 남는다고 150억, 200억이 돼도. 근데 마구 낭비해 이렇게 지금처럼 낭비하면은 뭐 70억이 아니라 뭐 3, 40억만 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화가 글로벌리즘, 이 세계화가 이제 이게 태조하고 있는데 세계화가 실패한 이유 왜 다시 국가주의로 회귀하느냐 세계화가 탐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노동력과 여러 가지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는 곳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즘이 되다 보니까 이 탐욕에 기반해 가지고 그러니까 탐욕끼리는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면 다시 원위치 온다고. 아니 세계화 속에 사랑과 자비와 뭐 이런 게 있나?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인권을 탄압해가 물건을 만들어내도 그건 눈 감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이게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
언제든지 다시 보호주의, 국가주의, 이게 개별 단위로 쪼개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랑과 자비, 이런 게 뒷받침되어가 세계화돼봐. 그러면 그게 좋지. 국가주의로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탐욕이, 돈을 많이 벌 탐욕이 기반이 돼가 세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겪다가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회귀한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대로 또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 한다고 여전히 그래. 그럼 거기서 또 그래 하다가 또 다시 또 문제 생기가 바뀌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거, 이게 고상한 가치, 이 생명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고상한 가치 위주로 세계화가 진행되어 나갈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글쎄, 코로나 이후로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 가지 않을까? 모르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 자본과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움직이고 이렇게 됐는데 탐욕을 기반으로 하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지고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탐욕과 더불어 뭔가 다른 좋은 가치를 결합시켜가 이렇게 세계화를 해 나가면은 이게 다 혜택을 받을 텐데 그게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인류의 미래를 이게 좌우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순환 왜곡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이 자연순환이라는 것, 이 물리적인 자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는.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이게 보이는 자연순환 왜곡한 거는 이제 많이 알잖아. 그래서 자연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제 잘 지키려고 그러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자연순환을 왜곡한 거는 뭘까? 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흐름도 그렇고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항상 변화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의식에 이 순환을 왜곡한 건 뭐예요? 집착.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잖아. 항상 순환하는데. 그죠? 그래서 집착, 또 욕심, 이런 게 자연순환을,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순환을 왜곡한다. 그러면은 결과는 고통만 낳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인은 자연과 하나된 사람이다. 항상 이게 도를 얘기하면, 이게 중국의 그런 것 때문에, 사상 때문에 도와 자연을 떼놓지 않고, 이게 중국의 해탈한 선사들이 도를 자연에 빗대가 많이 얘기한 바람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고정되게 머무는 것이 없고, 고정되게 형태되어진 것도 없고, 뭐든지 이렇게 정해져서 굳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자연순환은 예를 들면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면 자연순환은 그걸 일으키는데, 그 변화를,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맞게 딱딱 따라가야지 왜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집니까? 안 따라가지죠. 예를 들면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아주 서민이 돼서 거기에 딱 바로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부자로 될 때 편안한 마음이 그 환경에 딱 마음을 맞추면 항상 편한데 그게 안 되잖아. 왜냐하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환을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찌꺼기가 안 남아있는 것이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의식의 마음에 이전 거에 대한 찌꺼기가 남아있잖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바꾸는데 찌꺼기가 남잖아. 안 남으면 또 난리 나고, 안 남아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된 존재가 수다원이다. 찌꺼기가 안 남으면서 이 순환 따라 거기에 마음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게 수다원 경지야. 그러면 물질 흐름에,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이 독립적인 마음이 형성이 안 돼.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마음을 형성을 시켜놓지 않고 진리를 공부하고 뭐 진리를 터득해 간다? 그게 대현상의 메인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걸치다가 양다리 찢어져 버리지. 어느 쪽으로 찢어지든 망해. 그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자연이라는 건 항상 변화하고 순환하는데,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개인의 그 운의 흐름을 봐도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가벌병자 항상 순환하잖아. 거기에 딱딱 마음을 맞추가 가야지 찌꺼기가 안 남고 그 찌꺼기가 업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요. 그런 마음을 형성해야 도를 갈 수가, 출발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 좀 잘 생각하세요. 이 자연순환을 항상 왜곡하는 게 인간이다. 사람이 죽을 때는 한이 많이 남는데 산에 사는 멧돼지가 죽을 때 한이 많이 남을까? 멧돼지 영혼이? 인간이 이게 그래서 인의를 자꾸 배격을 한 거야. 이게 고대 철학에서도 그렇고, 인위적인 거는 항상 찌꺼기를 남기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마음속에 늘 쌓이고 마음에 뭘 채우려 그러고 마음에 뭔가 늘 미련을 남기고 마음에 늘 갈망을 가지고 이런 게 전부 보이지 않는 자연을 내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와 항상 어긋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보다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고 내 영혼을 자꾸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만물은 변화하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변화하는 만물을 따라가는 마음과는 독립적인 마음을 갖추어야 나를 좀 차원이 다르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마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공이야. 그래서 자연순환을 왜곡하는 거,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순환에 자기가 집착을 가지고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 참회합시다. 그 다음에 천지자연 오용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근원은 천지 아닌가? 거기서 필요한 걸 얻어가지고 인간에게 유용하게 만들어내잖아. 그 과학기술이 주가 되는 것이고 사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 문화도 그렇고. 근데 천지자연을 오용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생명체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발전해서 일어나는 그 부작용들, 윤리, 도덕, 가치의 혼돈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오용하는 거. 아니 핵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전기로 평화롭게 쓰면 뭐 세상에 겁낼 게 뭐 있고 얼마나 괜찮아. 근데 핵폭탄을 만들어가 생명을 죽이려 하니까 그래. 그지? 모든 과학기술이 그게 악용을 하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학기술 발전 안 시킬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저기 병들면은 뭐 줄기세포 치료도 하고 유전자 치료도 하고 뭐 그거 발전시켜야 돼. 병에 안 걸리게 해야 되니까. 신의 영역이건 인간의 영역이건 그거는 따질 거 없어. 근데 그거를 생명체에게 해롭게 악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지? 그럼 뭐 이게 악용 안 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 영혼의 영성의 향상. 영성이 높은 사람은 생명체에게 해롭게 되는 걸 쓰라고 막 강요를 해도 절대 스스로 거부하잖아.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그렇듯이 영성을 향상시키지 않고 문명, 기술만 발전시키면 그것을 악용을 해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지금 인류가 그 지경에 와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류가 인간이 영혼을 인식하고 신을 인식해가 영성을 향상시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악용을 하다가 자멸하게 돼, 전부 다. 그래가 망한 문명들이 얼마나 많노. 그래서 인류가 이제 영혼의 시대에 접어들어야만 되는데 과학기술이 극한으로 발전될수록 우리가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얼마나 유용하노.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 그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잖아. 근데 그 해킹하고 뭐 그거 SNS 가지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러면서 다 이게 피곤하게 되잖아. 그 부작용을 겪게 되고. 이런 거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걸 규제하려고 감시 사회를 만들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영성을 향상시켜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 않으면은 실컷 고생해서 인류가 지성을 동원해가지고 첨단 과학기술을 만들어 놓고 자멸해버린다. 그래서 영혼을 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멸한다. 자멸하면 뭐가 돼요? 다시 우리가 물질로 돌아가지, 기로. 그지? 목화토금수로 다시 허공에 내가 흩어져 버리는 거야. 목화토금수가 모여가지고 이 몸이 형성되었으니까 흩어지면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내 몸이 다시 자멸하면. 그거 너무 허망하잖아.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이게 양자 세계, 미시 세계까지 이제 탐구해 들어간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까지. 여기서 영성을 향상시켜 가려는 노력을 이게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 그거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빨리 망해버리고 인생이 더 불안하게 된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자연 오용한 거 오늘 참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오행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돕기, 살기, 지나친 것 오늘 참여합니다. 당연한 거고. 생명력을 낭비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생명력을 짓누른 것 오늘 참회합니다. 생명력을 낭비하는 것, 이게 내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 욕망을 이 하늘에서 들어준 거거든. 그래, 네가 태어나고 싶어 하니까 태어나. 그래서 이제 저기 몸을 준 건데, 그래서 이 내 혼과 몸이 결합돼가 총체적으로 생명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낭비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낭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 낭비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하루 종일 생산적이지 않은 거를, 그죠? 하루 종일 TV나 보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거에 시간을 쓰는 걸 낭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력을 낭비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보다 큰 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생명력을 이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쓰는 걸 얘기해요? 낭비한다는 것은 이 몸 차원에서 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집중한다는 거지요. 그게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갖추고 있는데 그거는 속 빼버리니까 낭비하는 거지. 자기한테 있는데 안 쓰니까, 엉뚱한 데 써버리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회에서 큰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은 만일에 돌을 닦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게 부처 신이 될 수 있고 이게 영물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만큼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력을 사회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거기다가 다 써버리니까 이건 낭비한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힘을 분배를 잘 하세요. 모든 건 분배를 잘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정신을 어디에 얼마만큼 쏟을 것인가. 그러려면 뭐가 뚜렷해야 됩니까? 삶의 지표, 가치관이 뚜렷해야지요. 생명력이 완전히 낭비되는 것은 어떠냐면은 이 인생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느냐,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게 불분명할 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거 전부 낭비하는 거야.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에 붙이는 게 현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짐승이 의식주만 따지면 되잖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구비하고 있는 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을 낭비하는 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인생 낭비. 그거 죄됩니다. 한평생 뒹굴뒹굴하고 남한테 민폐만 끼치면서 자기가 생산적인 걸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 저기 저승사자한테 저기 잡혀가지고 시왕 앞에 가면요, 그거 중죄로 다스립니다. 진짜예요. 하늘에서 애를 써가지고 니한테 몸을 줬는데 왜 몸을 이렇게 낭비했느냐 말이야. 이거 죄됩니다. 게으른 죄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이제 사후에 죄가 돼요. 왜 죄가 되냐 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데는 내 조상과 신과, 그죠? 이 힘에 의해서 엄마와 아버지와 이 힘이 모여가지고 오행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 몸을 뱃속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태어날 때 몸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쓰는 게 다 모여서 이 한 몸이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공을 들여줬단 말이야. 천지와 신과 조상이, 부모가 힘을 들여가지고 애써가지고 만들어줬더니 그 제대로 활용을 안 해, 가치 있게. 그럼 그 죄가 돼. 그래서 또 이제 태어나면 전생에 한평생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술이나 먹고 놀던 사람 태어나잖아요. 그 보거든. 전생에 그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금생에 태어나고 보면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 그렇게 타고나더라고, 운명은. 그래서 게으른 것도 큰 죄가 되는구나, 업이 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요새는 쉬지 못해가 병나는 게 대세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속에 너무 게으름, 이렇게 휴식 취하는 거하고 게으름하고는 다릅니다. 재충전은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쉬는 거지. 그 게으른 거, 빈둥거리는 거는 쉬는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 죄가 됩니다.